이 3부 찬양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큰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월 달 성과 암송해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아멘. 안디옥 교회의 결정적인 부흥은 바나바 한 사람의 헌신적인 사역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것에 바나바는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이건 내 역량으로는 부족하다.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머나먼 다소에 가서 자그마치 13년 동안 누구도 기억하지 않고 있었던 사울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사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공동 목회를 합니다. 공동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나타난 아름다운 기독교인의 고유 명칭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26절 하반절에 보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그 다음은 줄을 치세요. 비로소 그리스도인.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 어떻게 해서 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명칭을 기독교인들이 가지게 되었을까요? 첫째는요, 협력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협력 사역. 어떻게 협력 사역이 등장합니까? 26절에 보면 만남에 누구를 만난 거죠? 사울을 만났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몇 명이서 둘이 교회에 있어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랬어요. 둘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건 간에 한 사람의 리더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둘이 하나가 되어서 이 안디옥 교회를 가르치고 지도했습니다. 사실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연구해 보면은 바나바하고 사울하고는 이 케미컬이 맞지 않습니다. 성격이 맞지 않습니다. 사울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좀 그러면서도 다혈질적이고 그리고 그 사역 중심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바나바는 굉장히 차분하고 그리고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는요 마침내 서로 맞질 않아 가지고서 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서로가 기질적으로 다르고 맞지 않았지만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의 약점이나 단점을 갖다가 감싸주면서 또 좋은 것만 서로 인정해 주면서 교회가 세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이죠? 서로 협력했기 때문에, 서로를 세워줬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확인합니다마는 어느 정당에서 콩가루 정당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뒤에서 공격하고 앞에서 공격을 하고. 그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등에서도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고 정죄만 한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질 못합니다. 덮어주고 감싸주고 협력해야 됩니다.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막 오너에 대해서 막 공격하고 비방하면요 그 사람 잊지 못합니다. 또 같이 일을 하면서도 서로가 협력을 해야지 협력하지 못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협력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봉사하면서 같이 어울리기가 쉽지 않지만은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지고 서로가 같이 더불어서 일을 할 때 큰 일을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달 이 전북 극동방송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아놓고 일을 하는데 굉장히 일들이 많았습니다. 일들이 달력을 갖다가 일일이 접고 뭐 이렇게 물품 보내고 여러 가지 작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전북 극동방송국에서 우리 교회 자매들을 요청해서 봉사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자매들이 가서 일을 하는데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일을 하면서도 즐겁고 기쁘게 명랑하게 막 화목스럽게 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 일하는 장면을 사진을 이렇게 보내왔어요. 먹으라는 귤은 먹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섬깁니다. 근데 이 자매들이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에서 찍은 사진 좀 하나 보내달라고 했더니 여러분 여기 있는 자매들이 전부 다 말이죠, 아주 고급 인력들입니다. 다 귀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열심히 봉사하고 협력해서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전북 극동방송국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른 교회에다가 못 맡기겠대요. 우리 예안교회만 이렇게 불러가지고서 일을 시키겠다고 그래서, 또 우리 예안교회는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필요로 한다면 우리가 가서 같이 협력하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체들이 서로가 같이 울고 웃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만 옳다고 그러고 자기 주장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입니까?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수용을 할 줄 알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가 어렵다고 하면 말이죠, 같이 일어서서 협력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예안교회가 그런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 7월 달에 우리 중학교 3학년짜리 재석이가 하굣길에 집을 가다가 말하자면 중고 업체에서 금고를 받은 것을 갖다가 차에 올리는데 힘이 부족하니까는 우리 재석이와 일행들에게 올려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재석이가 그걸 올리다가 금고가 떨어지면서 엄지발가락이 끊어지고 뭐 둘째 발가락도 증상을 있고 거의 7월 이후부터 말하자면 계속 치료를 받고 있어요. 학교도 잘 못 다니고. 근데 재석이는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우리 드럼도 치면서 봉사하는 그런 귀한 그런 청소년이었어요. 이 어려운 얘기를 듣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십시일반으로 한번 참여합시다 하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치부서부터 작년부까지 한 2달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헌금이 얼마가 거쳤냐면 12,900원이 거쳤어요. 이건 굉장히 많이 거친 거예요. 그 말이 조금씩 들어오는데 이 12,900원이 거쳐가지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전단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2,900원은 큰 액수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일 우리 교회 전성도들이 했던 헌금이 약 1,400만 원 정도였어요. 전성도들이 교회 헌금이. 근데 우리 재석이 한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동참합시다 했더니 말이죠, 전부 다 자기가 가진 그릇대로 참여해가지고 재석이 엄마 아빠나 또 재석이 자신도 얼마나 크게 고무적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렇습니다. 저는요, 우리 예안교회 성도들이 누가 어렵다고 하면 외면하지 않고 찾아가지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서 서로 협력하는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말씀을 받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받을 줄 아는 사람. 우리가 받는 거 좋아하죠? 근데요, 말씀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 26절을 다시 보면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뭐 했다 그랬어요? 가르쳤다 그랬어요. 거기다 줄을 주세요. 가르쳤다. 여러분,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바나바와 사울이 뛰어나다고 해도 가르침을 거부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수용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변화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어떤 변화로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명칭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원문에는요, 그리스도인을 일컬어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합니다. 크리스토스에서 전미사 이아노스가 붙여진 것입니다. 누구에게 속한 자, 누구의 종.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종이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다른 말로 뭐라고 이렇게 불림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9장 2절입니다. 9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면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초창기 교회가 핍박받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았느냐? 그 도를 따르는 사람 그랬어요. 여러분, 그 도는 무슨 도입니까? 저는 이 서울에가 아닙니까요? 이 천리교가 딱 달라붙으면서 도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무슨 말인 줄 알았어요. 도를 하고 그래서 무슨 도를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걔네들은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도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린 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우린 무슨 도입니까?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도에다가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다른 것은 다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누가 세운 겁니까? 예루살렘 교회 대박해를 피해서 피난 온 사람들, 흩어졌던 사람들이 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은 말이죠, 당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 3대 유명한 큰 대도시에 속해 있었어요. 근데 안디옥에는 말이죠, 그 안에 안디옥 도시에 가득 찬 그 우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그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술의 신 바쿠스와 요정의 신 다프네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무역업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등 따숩고 배부르고 돈 많으면 무엇을 추구합니까? 음주, 가무, 음란에 빠져서 삽니다. 한마디로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음란과 쾌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음란과 쾌락의 도시, 세상적으로는 남에게 부러울 것이 없는 도시 사람들이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음란한 것을 버리고 술주정 생활을 버리고 깨끗해지고 새로워지면서 이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서 무엇이 되었다고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면요,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술 중독자를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바꾸고 거친 말하고 싸나운 사람이 부드러운 말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혈기를 부리는 사람들이 혈기를 부리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인데 이 제자 훈련하면서 보면요, 많은 사람들의 변화가 나타나요. 그렇게 세상에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것을 버릴 수 있게 되었고 끊을 수 있게 되었고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이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이죠, 군산에서 오시는 어떤 성도분은 말이죠, 그분이 이렇게 우리 부교육자한테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예배 시간마다 운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말씀을 듣고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 세상에 좋아하던 것을 버리게 되었노라, 그런 고백을 제가 이렇게 보고서를 통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도 어느 권사님이 보내준 카톡 글입니다. 참 이런 글은 말이죠, 목회자인 저에게나 듣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추수감사주일이 지나고 구역 나눔 시간에 서울에서 이사를 온 박문영 성도의 간증에 저희 구역 식구들이 펑펑 울었습니다. 울었던 이유는 평소에 너무나 조용하고 또 알아가고 있는 중이라서 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문영 성도가 추수감사주일 목사님이 설교를 들으며 그동안 원망하고 답답했던 하나님께 감사가 회복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유는 모태신앙이지만 너무나도 익숙하게 가족 전부와 심지어 서울 친정 동네 분들도 같은 교회를 다니며 자라왔기에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신앙이었고 유치부 교사 봉사를 10년을 했음에도 형식적으로 했기에 기쁨도 전혀 없었으며 설교 시간에는 늘 항상 졸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부동산 2채를 날리고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는데 저희 교회에 와서 몇 달간 단 한 번도 졸지 않았고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좋고 예안교회가 너무 좋아서 친정 어머님께 이제서야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며 펑펑 울었답니다. 이분들은 펑펑 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아쉽게도 인도네시아로 남편이 발령이 나서 곧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안 따라가고 싶을 정도로 예안교회가 너무 좋다고 정말 많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문영성도의 간증을 듣고 그 성도의 아픔과 상처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하시고 머나먼 나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과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선한 목자를 만나서 이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목이 메일 정도로 감사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목사님께 잘 보이려고 보내는 문자가 절대 아니고요. 그날 그때 그 감동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소중하고 감사해서 이렇게 늦게나마 톡 드립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저희들이 정말 진짜 성도, 보석 같은 성도로 이 세상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늘 강건하셔서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잘 지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이런 카톡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제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죠. 성령님 역사하신 거죠. 이 구역에서 모여서 이런 것을 나눌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고 변하고 올 때 본인도 은혜가 되지만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가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남의 말씀이 아니라 딴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이 나를 바꾸고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본이 되는 사람. 여러분, 여기 보면요, 26절 하반절에 보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뭐 했다고 그랬어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거기다 줄을 쳐서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우리끼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자 그런 게 아니에요. 바깥에서 그렇게 부른 거예요. 외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저 사람들은 말이지, 저 교회가 새롭게 생겼는데 뭐라고 부를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자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저 사람들은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질이 달라. 저 사람들은 순결하게 사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음란하지 않아. 저 사람들은 사기치지 않아. 저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아. 저 사람들한테 일을 맡기면 말이지 너무나 정확해. 책임감이 있어. 성실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외향적으로 말이죠, 교회 다니는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습니다. 힘이 있다고 갑질하지 않습니다. 식당에 가서 큰 소리로 서빙하는 사람에게 막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종업원들에 대해서 겸손하게 얘기합니다. 늘 감사하게 얘기합니다.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습니다. 겸손하면서도 진리 편에 섭니다. 늘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그는 선언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말 가운데 본때를 보여준다 그런 말이 있어요. 본때. 본때예요. 무슨 본때예요? 우리가 이제 때로는 누구를 갖다가 혼내준다고 할 적에 저 본때 좀 보여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본때라는 말은 원래 좋은 말이에요. 본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자, 음란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말이죠, 순결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저는 우리 예안교회 성도들이 말이죠, 어디 가서든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안교회 다니는 성도들 믿을만 합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가운데서, 권사님들 가운데서, 집사님들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찬양단, 우리 악기팀들, 이 봉사하는 분들, 저분 내가 잘 알죠. 참 믿을 수 있는 분들이에요. 저분들은 저렇게 찬양을 하면서 저렇게 삽니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호산나 찬양단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찬양을 부르는 여러분들도 저도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 언어 속에서, 내 눈길에서, 내 태도 속에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애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애타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믿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하고 자리를 잡으면요, 내 믿음을 어떻게 잘 유지할까 막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했는데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면요, 나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 병든 사람을 보면요,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저는 이런 분들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 예안교회 집사인데 코로나 핑계대고 교회를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세 번 빠지더니 아예 안 나와버려요. 전화라도 아예 받지 않아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정말 애가 탑니다. 애가 타. 아니, 한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봉사하고 충성했던 분들이 말이죠, 그야말로 완전히 쭉정이가 다 되어져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혹시 이 온라인에 익숙해져 가지고 말이죠,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고 예배당에 몸으로 나가는 것을 귀찮아하게 생각합니까? 이거 굉장히 불행의 시작입니다. 절대 믿음이 병들기 시작하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자기를 갖다가 우상처럼, 자기 몸을 우상처럼 섬기는 행위입니다. 아닙니다. 내가 사지가 멀쩡하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저렇게 신앙생활하다간 하나님의 매를 맞을 수도 있는데, 버림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본문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구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염려한다 그랬어요. 원래 성경 전체적인 진리는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염려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 감옥에서 언제 풀려날까? 내가 혹시 사형을 모면하고 다시 이렇게 나도 특별 사면 되지는 않을까? 내 지금 온몸뚱이가 쑤시고 아픈데 언제나 낫지 않을까?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염려가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염려, 믿음이 약한 사람에 대한 염려, 저렇게 신앙생활하다가 믿음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염려, 그런 애타는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무엇과 같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아이가 아프면요, 내가 아픈 거 이상으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손주들이 아프면 말이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애타는지 아십니까?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갑자기 금요일날 성탄절 아니었겠어요? 오전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카톡이 탁 왔는데 말이죠, 인도네시아에서 김현석 선교사한테 온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떴어요. 긴급 기도 제목이 있어 보냅니다. 날짜가 언제입니까? 12월 24일이에요. 오전 9시 37분에 왔어요. 제가 이걸 나중에 보고서 말이죠, 이제 오전에는 설교되기 때문에 뭐가 급한가 보다 해가지고 이제 점심 먹고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내용을 쭉 보는데 가슴이 미어지고 막 안타까운 거예요. 이야, 김현석 선교사 정말 안타깝겠다 해가지고 말이죠, 저도 김현석 선교사가 보내준 편지와 기도 내용을 우리 주부에다가 전부 그냥 도배를 해버렸어요. 그 내용이 뭐냐, 우리 김현석 선교사는요, 인도네시아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일터 사역 선교를 해요. 식당을 차려놓고,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지역이기 때문에 선교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식당을 차려놓고 사람들을 고용해서 월급을 주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말이죠, 인간관계를 터가지고서 성경 공부를 하고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인도네시아에 서울식당이 있어요. 서울식당. 그 서울식당에서 말이죠, 8년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같이 주방에서 일하고 있던 주방장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주방장이 예수님 믿고 말이죠,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 내용을 갖다가 주보에다가 칼럼에다가 제가 적어놨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우리 서울식당에 야디라는 주방장이 있다. 현지인이지만 음식을 참 맛있게 잘하는 형제다. 그가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울식당 주방을 지켜왔는데 이제 2주 후면 처가가 있는 다른 섬 지역으로 멀리 이사를 간다. 그는 어릴 때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불태워서 밤에 산속으로 도망가 몇 주씩 숨어 있었던 경험을 가진 기독교인이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 아내가 무슬림이다. 그래서 결혼할 때도 종교가 다르다고 처가에서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처가를 잘 섬겼고 아이를 낳고 처가 쪽으로부터 사위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자녀 3명을 낳고 결혼 생활 10년이 지나면서 아내가 무슬림으로 돌아가길 원하고 있다. 그래서 10살 된 큰아들을 모스크 회교사원이죠. 에 데리고 다닌다. 또 아내의 가족 중에는 이사를 하게 되면 무슬림으로 개종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야디는 지금 현재 저와 함께 34명이 모여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와 1:1 성경 공부를 하며 신앙 및 인생 상담을 하면서 100%가 무슬림인 처갓집 쪽으로 이사를 가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파송하려고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보세요. 제가 어제 저녁 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보이스톡으로 인도네시아 전화를 했더니 야 정말 세상 좋아요. 딱 받는 거야. 김성 교사 혹시 우리 야디 사진 좀 있으면 보내주셨더니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모습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주방에서 일하는 그 형제자매들 인데 이 동그라미 친 형제가 바로 야디라고 하는 형제입니다. 여러분 8년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 결실을 얻었어요. 여러분 성경의 사상과 신앙은 뭡니까? 한 사람 철학입니다. 제자훈련도 한 사람 철학이에요. 한 사람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디가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긴급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12월 26일 언제죠? 오늘 12월 26일과 1월 2일 다음 주일에 야디 가족을 교회에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처가적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가족들이 교회를 경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있을 때 그나마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내인 데비가 교회 나가는 것을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서 저희 힘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무슬림들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인 데비와 자녀들에게 교회에 대한 경험을 하게 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없애고 교회가 좋은 곳이라고 하는 경험을 주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면 아내와 아이들이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2주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가족이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갑니다.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기대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형제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야디. 아내 이름은요? 데비. 따라서 데비. 예? 야디와 데비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내내 기도해 주세요. 밥 먹으면서 기도해 주시고 야디와 데비. 여러분 이 무슬림 지역에서 100% 무슬림 지역에서 신앙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야디는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각오하게 하시고 또 강팍한 그 데비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중보기도 같이 한번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같이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어려운 때에도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같이 우리 집사님과 더불어 이제 스크린 보면서 큰 소리로 여러분 마음에 담고 시작. 인도네시아 데비 아내가 교회 예배에 꼭 참석할 수 있게 하소서. 데비의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녹이셔서 교회 예배를 경험하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 사라지고 이슬람에서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과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소서.
가족의 앞길을 막고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소서. 무슬림으로 개종을 요구하며 상황을 어렵게 하고 또 삶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야디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모든 상황을 견디고 이겨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셔서 처가 식구들을 잘 섬기고 복음을 전하여 가족 모두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소서. 처가가 사는 지역은 100%가 무슬림이고 교회를 가려면 오토바이로 1시간 30분 정도 가야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사 준비가 잘 되고 이사 후 잘 정착할 수 있게 하소서. 이사하면 포장마차와 같은 음식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잘 정착하도록 돕는 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토바이 타고 얼마 걸려야지 교회를 갈 수 있다고요? 1시간 30분이에요. 여러분, 오토바이가 1시간 30분, 거기도 더군다나 비포장 도로인데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환경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환경에 있습니까? 이런 무슬림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모든 걸 내놓아야 돼요. 우리 시간에 같이 두 손 들고 우리 야디를 위해서 남편 야디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 주시고 또 데비, 이 무슬림의 영,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이 데비로 하여금 남편에게 수용하게 하시고 그리고 둘이 하나가 되어서 믿음 생활하고 그곳에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 야디 부부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김현석 선교사가 너무 안타까워서 주님 이렇게 긴 그 카톡을 보내고 기도 제목을 보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 야디와 주님이여 데비의 마음속을 움직여 주시옵시사. 야디가 8년 동안 주님 서울식당 주방을 하면서 말씀으로 훈련받았는데 어떠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놓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내가 무슬림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강팍한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가족 5 식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도 간절한 마음으로 한 주간 내내 기도할 때에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협력을 잘하고 일터에서도 협력을 잘하고 교회에서도 서로 협력을 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상 가운데 본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약하거나 없는 사람들을 보면 애타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야디, 데비 이들 부부를 축복하실 때 특별히 야디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고 또 이 데비에게 있는 어둠의 영혼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소식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신자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463장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가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진심으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